우리의 몸은 4대입니다. 부처님께서 4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와 풍을 4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것은 풍대에 속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지대에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보면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는 두 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옛 사서삼경인 논어를 보면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죽기 전에 계자족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 두 발에 감각이 없어서 제자에게 자기 발을 좀 잘 놓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계자수는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면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이 바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나는 마음이 편합니다. 일생 동안 틀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제 허물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는 먼저 지대가 흩어집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들면 열심히 정진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걷는 것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지대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신호입니다. 죽기 전에 먼저 이것을 그런 후에 죽을 때가 되면 전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르는 듯한 것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마치 죽기 전에는 마치 산 전체가 누르는 것 같습니다. 천근이나 되는 큰 바위가 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의사 몇 분이 계신데 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대가 흩어지고 나면 두 번째 단계가 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대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기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몸에서 식은땀이 나옵니다. 싸늘합니다. 의사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 환자를 만져보면 손을 만져보면 땀이 나고 몸을 만져보면 싸늘합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 죽을 사람이 이미 혼미한 상태가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큰 비가 내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큰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환각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수대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몸에서 방울방울 땀방울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목구멍까지 올라와 가지고 하는데 가래가 목에서 계속 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대변이 나오는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대장에 있는 액체를 배설하는 겁니다. 앞에 소변이 나오는 데서는 최후에 남은 정액을 배설합니다. 이 두 대변 소변의 그 수대가 마치 차가운 땀이 나오는 것처럼 배설을 하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는 것은 풍대와 화대입니다. 호흡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호흡이 탁 끊어집니다. 나는 죽어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았습니다. 당연히 나는 아직 그렇게 좋은 경험은 없습니다. 내가 옆에서 죽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빨리 연불 하라고 말합니다. 갑시다 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평생 동안 연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나는 압니다. 전혀 연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연불을 하고도 막상 죽을 때가 되어서는 전혀 연불을 할 수 없음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연불을 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연불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를 혼내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면서 마음속으로 연불하는 것이지 나무 아미타불이니 온마니 그런 것도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염을 하게 되면 염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염불을 못하면 말은 어떻게 하고 자신이 죽는 건 어떻게 아느냐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염불하면서도 어떻게 염하는지 모릅니다. 아미타불 하는 것이 염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처님 명호입니다. 이때 기가 여기 와서 끊어집니다. 화대가 바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식학 수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출가한 스님들에게 묻습니다. 모두 공부했지요? 난, 수, 식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입니다. 의식과 정신이 아직 있으면 몸에 따뜻한 기운이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의식이 아직 존재합니다. 의식이 일단 흩어지고 난 이후에는 죽을 때에는 따뜻한 기운이 바로 없어집니다. 의식이 바로 떠납니다. 바로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부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부처님께서는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선악의 행위가 내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죽을 때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그의 온몸을 만져보면 이것은 과학입니다. 어느 것도 다 차가운데 마지막으로 가슴 부위에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내 생에 반드시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반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임종시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은 더 고급스럽습니다. 매우 청아하고 맑게 느껴집니다. 가족의 일도 다 분부에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도 흘리고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가슴에 마지막으로 약간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만약에 고혈압이나 심장병 있는 이들은 온몸이 다 차가워지고 나서 여기를 만져보면 아직도 뜨겁습니다. 이마.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상계나 혹은 아수라계에 태어나는데 그가 성격이 대단하면 죽은 이후에 천상계에 태어납니다. 아수라는 또 한 가지로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애로운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수라와 천인계는 동등합니다. 모두 높은 세계입니다. 만약 정수리가 마지막까지 온기가 남아있으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가다가 중간에 동방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에게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간에 다 과학입니다. 대략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만약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나쁜 일, 못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축생계에 축생으로 변합니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배꼽 아래쪽에 약간 따뜻한 기운이 있습니다. 축생 가운데에. 그러나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져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모습이 아주 차갑고 너무나 불쌍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몸이 다 차가워지고 난 후에 무릎 쪽이 마지막에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으면 아기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옥도는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서가모니 불께서 우리의 스승님께서는 본사이신 서가모니 불께서는 어떻게 아셨는지 그 당시에 무슨 과학으로 실험을 하셨는지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을 지수화풍이 모두 다 흩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미해져서 죽는 것입니다.